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는 그런 생활과 신앙에 있어서의 전적인 타락,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연병,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곳에서의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3절에서 보면 여기를 시딤이라고 25장에서는 얘기했는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다. 여리고가 지금 저기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기서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그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는 12명, 지파별로 1명씩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기서는 2명을 선발해가지고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자, 여기가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장소예요. 오늘 말씀 1절은 시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연병 후, 그 전염병의 심판이 끝난 다음이에요. 여기서 육적, 영적 음행으로 전염병 심판을 받은 그 후에 이제 지파별, 더 크게는, 더 작게는 가문별로 숫자를 세라,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대목을 지금 읽었습니다. 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도록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지금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어떤 의지인가?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이끌겠다 하는 그 의지가 이 인구조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계수의 규칙이 있습니다. 방법은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리고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자, 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전쟁이 있을 거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또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세는 효율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53절, 54절. 53절, 54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계수된 수만큼 기업을 준다. 기업이 뭐예요? 땅이죠, 땅. 많은 숫자면 더 많은 땅을, 적은 숫자면 좀 적은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숫자를 센 이유는 그 숫자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지금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서쪽, 지중해 가까운 이 가나안 땅, 바로 거기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미리 시키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있을 전쟁, 이제 그 땅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하셨던 약속을.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전쟁과 땅 분배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인구조사를 해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요? 바로 나를,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먹었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땅 누가 받습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받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연병 후 이렇게 돼 있죠. 짧은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1년 정도 머물던 이 시내산을 떠났어요. 자, 그때 떠날 때가 민수기 10장 11절이라고 그랬어요. 1년 정도 머물다 떠나는 때가. 그러면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센 이 책 민수, 그 민수기 10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백성들 숫자 센 이야기가 있어요. 시내산을 떠날 때. 그리고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거의 40년간의 세월이 지났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38년이라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금 이 인구조사 사이에 지나간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내산 떠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갈 거야?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인데, 불신하고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과 악평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바로 안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방황에 38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지금 바로 앞에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가지 대표적인 불평이 나와요. 계속 11장부터. 원망과 불평, 이 키워드예요. 광야 38년 동안 계속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했던 그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마다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좀 가다가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판이 있고. 그 결정판이 어디입니까? 바로 25장이에요. 시딤에서 아까 말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 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숫자를 다시 세는데 몇 명입니까?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오늘 51절에서 2차 조사 때 전체가 60만 1,730명. 약 1,000여 명 정도 지금 차이가 좀 더 나죠. 그렇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이 숫자에 헤아려진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차 조사 때 20살이 안 돼서 계수에 들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0살이 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대예요. 광야 세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이전 세대는요, 출애굽 세대지요. 출애굽 세대. 그 출애굽 세대 중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보장을 받았어요. 왜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에 있었잖아요. 맨 처음 10명 모두가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랑 같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대로 되게 하셨어요.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대해 반응한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응답하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살아서 믿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나눠줘요? 필요한 대로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세요. 이 땅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원칙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아까 숫자를 셌잖아요. 숫자만큼 땅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요, 그게 필요한 만큼이에요. 100명이 되는 지파가 있고요, 10명이 되는 지파가 있으면 100명이 되는 지파에게 더 넓은 땅을 줘야 되죠.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다시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도 그걸 배웠잖아요. 필요한 만큼이에요. 내가 힘세다고 나는 큰 항아리에 만나 이만큼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똑같이 같은 분량을 그렇게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1인분 가져가도록, 그 하루의 양식을 가져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한 가지요, 제비 뽑아 주셨습니다. 땅을 제비 뽑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땅 봤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거 다 우리 거야. 그렇죠? 저 땅이 참 보기 좋네. 저 땅 내 거. 미리 찜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거 빨리 가서 자리 잡아야 돼. 어떤 땅이겠어요? 물 있는 땅, 뭐 이런 땅이잖아요. 예? 경치가 좋은 땅.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너무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 양보했잖아요. 사실 쉬운 일 아니죠. 이 짐승들 먹여 키워야 되는데 우물 있는 곳, 물 있는 곳,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롯이 딱 보니까 저기 소돔 땅, 그쪽에 물이 많고 넉넉했어요. 나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거기를 선택했죠. 쉽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지파들끼리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조율이 안 되면 힘세거나 숫자가 많거나, 한마디로 그런 힘 가진 쪽이 유리한 것이죠. 제비 뽑기를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 땅 분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선언이고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의지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욕심 부리지 마, 내가 나눠줄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거든지 최고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최고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숫자를 셌어요. 인구조사했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결코. 또 한 가지, 말씀 안에 사는 자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다른 모두가 다 불신과 불평으로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주님, 오늘 말씀 안에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안 믿은 대로 분명히 심판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대로 주신다. 제비 뽑아 주셨어요. 필요한 숫자만큼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같이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7곳의 해외, 국내 또 다양한 복음의 현장에 우리 선교를 위한 파트너십을 같이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석식당 봉사
더 지원자들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일로 시작하지만 주님 큰 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과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